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에스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은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니까 왕이 다른 처녀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해서 황후로 삼고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또 모르드게는요, 대궐 문에 앉았다가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듣고 에스더에게 알려주게 되지요. 또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 음모자들이 나무에 달리고 이 일이 궁중 일기에 기록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2절 한번 보십시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여러분, 황후가 되기 위해서 처녀들이 왕 앞에 나가서 준비하는 기간,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준비하는 기간이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12달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바로 나간 게 아니라 12달을 준비하면서 나갔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6달은 몰약 기름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사용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 기간을 갖고 난 뒤에 왕 앞에 나가게 되죠. 자, 이때 다른 처녀들은요, 왕이 준 것 외에 다른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왕에게 나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자, 아마 집안에서 준비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가 준비하고 또 구하는 것을 전부 다 주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했다는 겁니다.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준비한 거죠. 자,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황후가 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률이 아마 치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준비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에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왕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좀 다른 거죠.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자, 보십시오. 다른 처녀들은 전부 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왕이 준 것 이외에는 자기가 구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준비해서 왕 앞에 나갑니다. 그만큼 잘 보일 확률이 많은 거죠. 그러나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넷이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더 이상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놓은 그거 외에는 더 이상 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황후가 되려면 당연히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처녀들의 이 열심은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입장에서 보면,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되고 싶으면 되고 말고 싶으면 말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것 외에는 더 이상 따로 준비할 필요가 더 이상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사람들과 그 많은 사람들과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존에 있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다른 것을 받지 않았던 에스더, 딱 한 사람인데 이 에스더가 모든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17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다이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도 어떻게 해요? 보는 순간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사랑받은 것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할 때 왕 앞에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이것은요, 무엇을 더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무엇인가를 해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왕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개입하고 있다는 그런 단어로 사용을 하는 거죠.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누군가가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더 사랑스럽게 보이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총이에요. 우리는요, 이 은총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삼게 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은총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요,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주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는요, 엄청나게 겸손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할 분을 정말 두려워하라. 그게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설명을 해줘요. 정말 두려워할 분이 누군 줄 아느냐? 너의 영혼을 책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참새의 비유를 하나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시장에 가면 당시에 참새 2마리가 잡혀서 팔리게 되는 사건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요. 누군가가 참새를 잡았겠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잡은 걸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파는 겁니다. 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내가 열심히 해서 잡았고 또 내가 수고해서 지금 시장에 가서 한 아사리온에 이걸 팔려고 하는 겁니다. 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자기 돈으로 시장에 가서 이게 필요해서 사는 겁니다. 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으니까 그래, 저 참새 한 아사리온에 팔아도 돼. 그러니까 잡은 사람이 잡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시장에 가서 팔게 되고요. 그리고 사는 사람이 그걸 한 아사리온에 사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잡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도 참새 2마리를 그날 못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팔러 나갔는데도 팔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아예 안 살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요, 당연히 누군가가 잡았으니까 내가 잡았어. 내가 파는 거야? 내가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고 팔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잡히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선택하고 행동해. 또 오늘 내가 내 마음대로 어디를 갔다 왔다 할 수 있어. 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또 내가 영상을 볼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면에 보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질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에요. 만약에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어지는 일들이죠.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또 하나님을 깨닫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잠언서 20장 4절에 보면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 사람이 나의 앞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요,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죠. 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되어지지 않겠구나. 여러분, 오랜 동안 인생을 살아보신 어르신들의 고백들이에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사람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사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더 큰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교회 사역을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을 사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정한다는 것은요, 늘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죠. 틈틈이 하나님을 부르시죠.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하고, 왜 자꾸 하나님을 부르세요? 아이고 주여, 하나님 틈틈이 불러요. 그리고 틈틈이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요,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좋든 나쁘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하죠. 역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믿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